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오후에 이영수 형제님과 잠시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5시 한 30분에 문자가 왔는데 전주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통화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완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요양하고 생을 이렇게 마치는 게 어떤가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난 토요일 오후에 진통이 와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 복수가 많이 찬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빼는데 대단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잘못하면 그 생명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빼지 못하고 조금만 빼고 좀 추스려가지고 해남 종합병원에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해남 종합병원에 가니까 받아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복수를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의술 갖고는 빼기 어렵다. 이제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남원에 있는 서북조영대님 통해서 예수병원에 호스병 병동에 입원했다고는 소식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물론 영수형제 그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영혼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아마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웃으면서 대화한다는 걸 보면 제가 그 입장에 가면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이제 동탄 교회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주고 법적으로 옮겨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로 한 열흘 정도만 시간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냥 오늘 우리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만 우리가 살자.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런 말하고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기도해 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은 위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색깔을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몇 가지 색깔로 표현했다고요? 15가지 색깔. 그 15가지 색깔 가운데 그걸 구분하자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사랑은 이런 거 아니야. 그 부정적인 걸 8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5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가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수하지, 안갚음하지 않는다. 인내한다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안갚음하지 않는다. 되돌려주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예수님을 믿은 참 거듭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 보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렇죠? 안갚음, 되갚아주고자 하는, 되돌려주고자 하는. 이게 상대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맞아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사람의 관점이고 옳으냐 그르냐 갖고 따지고 계산하는 게 세상의 그 가치관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옳고 그름 갖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냐 그렇지 않느냐, 은혜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게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돼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상대적으로 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래 참았다. 그 온유라는 것은 쉬운 말로 뭐랄까요? 친절하다, 뭔가 관용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것이었나요? 사랑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 이게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잠언 기자는 이런 표현인데,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이게 대단히 악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춰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최초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성도들한테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받고 누리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뭘 하래요?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뭔가 해서 성취했다는 의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이 참 나쁜 것입니다. 얼마큼 나쁜 거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 않나요? 자랑은 참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 마치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룬 것을 노력해서 뭔가 해서 얻어낸 것처럼 그래서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은 무익하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사람 뭐라고요? 교만치 않는다. 자랑한다는 말하고 교만하다는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를 생각하면 자랑이 10이라고 하면 교만은 뭔가요? 100. 훨씬 더 강한 그 모습, 비슷하기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 여기서 사용되어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자만심으로 톡 튀어나오는 어떤 부풀린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교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좀 전에 했죠. 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들이 뭔가 성취한 것처럼 왕노릇하고 내가 이걸 얻어냈다. 그렇죠. 그게 자랑을 넘어서서 그게 좀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죄가 들어온 하와하고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된 배경을 보면 실상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랑도 들어있지만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실상은 쉬운 표현하면 자기가 열밖에 안 되는데 부풀려갖고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한 100이나 1000으로 생각한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에 가서 선교하셨는데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형제님이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가정 형편상 영국에서.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면 구두 수선 이렇게 길가에 가면 뭐 구두 닦는 것 하고 수선공들 있잖아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 와서 선교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출신, 그렇죠? 제대로 정규 과정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공부한 정도. 중학교도 제대로 공부하고 뭐 대학은 가보지도 않고. 구두 수선공으로 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없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어떠한 거,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쉬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오냐, 대학원을 나왔냐, 뭐 학교가 있냐 없냐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는 거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냐고 상관은. 그럼 만약에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건 누가 얻어내는 겁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계에 참 불행한 일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그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때까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도 그러니까 제대로 정규 과정을 공부하지도 않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이 그거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박사다, 신학 박사다, 목회학 박사다고 이야기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 그런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캐리라는 형제님은 구두 수선공으로 부름을 받아서 인도에서 지금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의 신분을 알고 나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기자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앨런 켈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교사님 전에 그 부름을 받기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비양거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었다며. 그러니까 캐리 형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구두 만든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어.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자기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뭐가 주저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장하고 꾸미하고 뭐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어떤 모습이 이것인데 그렇지 그보다 훨씬 높여서 부풀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는 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적으로 있지 않나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침례 요한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소개하는 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요한 3장 26절 보시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저희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나왔을 때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그분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땠나요? 그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좀 넘겨주셔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요? 서야 한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그런데 그분은 침례요한이 말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분의 신발을 풀어주고 매주는 일도 엄청나는데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 영적인 영웅인가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 침례요한이 새롭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선제자도 보내지 않았는데 400년이 흐른 후에 침례요한이 불뚝 나서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집중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도 받고요. 그리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부축했습니다. 시기심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거기에 전혀 함께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야. 나는 표현한 것처럼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메어줄 수 있는 상황도 그 정도도 아니다. 얼마나 겸손, 다시 말하면 교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취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요한의 마음을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어떤 투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잘 된다고 하면 나는 어쨌든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침례요한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나요?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분이 더 수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지나쳐버리는 별로 대수롭지 생각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서북장님 이야기했는데 서북장이 제 친구이도 가깝게 지냅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종합 검진을 받는데요.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담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좀 그걸 설명하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거기 와서 많이 도움을 받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박사의 진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되기도 하고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과에 가면 병원에 가면 형제 자매들이 오면 특별하게 순서도 따로 해주고 특별하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와서 병원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그분이 자기 종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병원의 원장을 만나는 데 그게 쉬운가요?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을 때도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긴 시간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참 형제는 무례하다. 여기 무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 그 문자적으로 말하면 공적 생활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어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매너가 없다. 그렇죠? 예의가 없다. 교양이 없다. 제가 킬대 강의할 때마다 그 젊은 수강생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예절도 바르고, 그렇죠? 인사도 잘하고.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이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쉽게 지나쳐버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신사숙녀이고, 그죠? 신사숙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교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그렇죠. 깍듯이. 어른이면 어른에 대한 태도, 밑에 사람이면 밑에 사람에 대한 태도, 그렇죠. 예의 범절을 제대로 알아서 지키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과 관계에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쉽게 본다. 아니요. 그러서는 안 돼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거기에 깍듯한 자기가 취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이지. 가깝다고 해서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인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무례함이 많아요. 사람 무례에 행치 않는다. 무례한 것. 교양 없는 것. 매너 없는 것. 신사도가 없는 것. 사랑은 정말 사람들에게 무례에 행치 않습니다. 신사도를 지킨다. 매너 있는, 교양 있는 사람. 크리스천이 특히 특징한 게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닌가요?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사회는 뭐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질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거기에서 각각마다 요구하는 어떤 법이나 질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위반하고 어떤 돌출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드러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을 생각해요.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 군대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떤 대통령은 어떤가요? 그냥 자기 차례가 올 때 줄을 서자. 그러니까 그 뭐 장군들이 어떻게 아이 각하 무슨 얘기입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다들 줄 설 거야. 이 얼마나 교양 있는 태도. 내가 얼마든지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질서를 지킨다. 줄 서야 한다. 여기는 줄 서서 먹으니까 나도 줄 선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아이 그러면 바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초월하는 사람, 줄을 서야 할 입장이 줄을 안 서고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새치기 안 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질서를 좀 지킵니다. 옛날에는요, 질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 여행을 많이 하는 그러는데, 제가 중국 사람 많이 여행 올 때, 코로나 이전에 제주도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질서는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 먼저 해서. 여러분 알겠죠? 우리 딸이 지금 대한민국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 때는 제일 어렵대요. 뭐 질서 없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 먼저 해달라고. 그러면 줄 서라고 하면 뭔 줄이 먼 소에서 자기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는 벗어났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줄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차 탈 때도 그냥 줄 쓰잖아요. 그리고 줄을 쓰지 않고 세팅할 때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있고 그 문화가 향상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작은 것 같지만 무례 행치 않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뭔가? 상대방을 어떻게? 무시한다는 말이 되잖아. 물에 행치한다는 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말. 이게 기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질서를 안 지키니까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스럽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5년인가 98년에 미국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문화가 오기 전이었는데 한 3시간 기다려 어떤 순서를 가져오는데요. 나는 빨리 가서 세치기 하든지 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빨리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 줄 서서 마냥 기다려. 그리고 줄 서서 그냥 이야기하고 놀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세치기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물에 행치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 큰 것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그것들 무시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권층의 특징이 뭔가요?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과 반대는 뭔가요? 부주의. 물에 행치 않는다는 말은 부주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압적이지 않고 거칠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그들은 대단히 무례했습니다. 얼마큼 무례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주일날 예배, 만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당시 문화는 어떤 거냐면 같이 애찬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와서 가난한 형제자매들 오기 전에 다 먹고 취하고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무시했잖아요. 무례 그지 없었어요. 그들이 그 뭔가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 작은 것을 지키겠다고는 주의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면 그런 태도를 취했겠나요? 그런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죠. 유명한 그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네는 이런 사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품이 없게 행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품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양인 것, 예의 바른, 주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 그게 사랑이다. 특별히 무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그렇죠. 어른은 어른답게 깍듯하게 대하고 밑에 사람도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당대 지도자들을 대할 때 어떤 때는 그들이 빛인데도 빛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에 대해서 신랄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 메시아 왕 아닌가?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얼마나 예의 바르게 그들에게 대했나? 무례하게 대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심이라도 아무리 부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다가올 때 다 영접하고 깍듯이 사람 대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다. 7번째 뭐라고 하냐?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다. 그 말을 우리 말로 한다면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지 않는다. 남 앞에 큰 감을 놓고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지 않는다. 런던에 가면 그 성공회 성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 조지 코튼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묻혔는데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연민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주었던 조지 코튼이 여기 잠들다. 이 사람이 유대했던 건 총리로 지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참 자기의 유익을 구취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했다?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총리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자기 손을 펴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주저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더 악해질 거니까. 그렇죠. 점점점 더 악해지. 물론 어떤 개인에 따라서 좋아지는 때가 반짝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점점점 나빠지는 게 사실. 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세대로 국민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도 리더들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추앙받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자기 어떤 입신양면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지 않나요? 죄의 씨앗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데서 왔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시작했나요?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힘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자기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거다. 그런데 사단이 뱀하고 연결해서 뱀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리고 무엇까지 이야기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지금 하와가 생각할 때는 내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거냐 결정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 자기 이익을 구했습니다. 자기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볼까요?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라고요? 각기 제길 자기 유익을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 그게 그의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이다. 이기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10년 전 그걸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10년, 20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상이 뭐냐고 하면 그렇지, 내가 하는 거 시비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삽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특히 세상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걸 보면 개탄스럽죠.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은 개탄스럽죠. 자기 거. 그런 게 작은 건지 모르지만 그게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전철을 타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내버스가 타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긴 해.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 어떤가요? 젊은 애들이 딱 자리 잡고 어른들이 타면 겸임증인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어. 그런데 지금 뭐 내가 서울 갔다 오면서 저도 전철 타봤는데 어떤 노인들은 젊은이 앞에 서요. 그러면서 젊은이 앞에 설 때는 뭔가요? 노인 좌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있는데 서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의 청년도 일하는 걸 보고 자리 양보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자리 비켜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자리 잡았으니까 내 권리야. 그렇죠? 그거 할 말 있어요? 좌석은 자기가 먼저 잡았으니까. 그게 지금 하나의 단면이에요. 단면. 자기위주예요. 항상 이 자기위주.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자기위주가 아니라 타인, 그 이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편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 편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좀 크게 말하면 그 모임에서도 지금 이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갔어. 뭐요? 그런데 6장은 뭐는가? 아니야,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그 법정에 소송을 하냐?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야. 전에 같으면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임에서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도 못할 일이 뭐냐면 앞에 일하고 있다는 인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대할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것이죠. 내가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권리가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반드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스는 뭐라고 해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오직 이제 기도 내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 존중한다. 높게 생각해라. 자기를 구한다. 근데 항상 우리는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넓히면 뭐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어떤 면에서 자기를 좀 넓힌 게 우리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어 또 여전히. 이웃을 볼 생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기억하시죠? 내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 주님께서 그걸 생각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걸 양도하거나 양보한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바보야. 저 사람 어떻게 멍청하게 왜 저렇게 멍청하지? 자기가 이렇게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데도 왜 그걸 그냥 희생하지? 그렇죠? 그런데 깊은 의미에서 보면 그게 진정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잃었어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었는데 그거 실수하는데 얻은 게 된다. 뭔가 얻기는 얻었어.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얻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자기 영혼은 막 허무해.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웠던 것은 자기 유익만 했어요. 상대방이 주어진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그 일을 잘 해가도록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들은 다른 형제 자매는 어떤 상황이지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돌출되고 내가 드러나면 돼 하고 그런 생각 서로 싸웠잖아.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 자신의 안녕이랄지 자기 자신의 신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죠. 최후에는 자기 생명까지, 그분 자신의 생명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다음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이거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 성낸다는 말, 욱하다, 화를 돋둔다, 누군가를 함께 갑작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성낸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의로운 분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아니요. 그때는 의무를 대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럼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 대한 어떤 그것들은 우리가 참아야지만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때는 해명해야 합니다. 발표돼요.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걸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무조건 참아내야 된다. 이것도 화내는 거니까 참아내야 된다. 의로운 분노 자체도 표출돼서는 안 된다. 아니죠.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 애매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야? 아니요. 뭔가 도와줘야죠. 이게 분노, 의로운 분노. 그런데 그 분노 자체에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뭐라 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참고. 이게 분노 자체도 의로운 분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데 한계가 있다. 그게 무한정 갖게 되면 거기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분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의로운 분노를 같이 표출 잘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불의한 일을 보고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나와 관계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자원 기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시비에 휘말려 들면서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물릴 수 있다. 그걸 잘 구분해요. 그런데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 가운데서 의로운 분노 자체도 같이 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분노가 아닌 여기 성낸다는 말은 욱하는 성격.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나 것 없이 약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노하는 이유, 성내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여러분 화 안 내보셨나? 화 내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때에 화가 되는 거야? 어떤 때에 화 내봤습니까? 이야기해 보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낸다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다른 면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거나 그가 받지 못할 어떤 대우를 받거나 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좀 민족적으로 약한, 문화적으로 약한 게 뭐라고요? 동정은 잘해요. 불쌍한 사람들 함께 울어주고 막 슬퍼하고 하는 건 잘해요. 근데 뭘 못한다고요? 기쁨을 같이 못 나요. 기쁨을 잘 못 나요. 여기 성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에 대한 구하는 것의 다른 의미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다 보면, 그게 자기를 크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뭔가요? 쉽게 화를 내죠.
무시받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랑은 뭐냐? 여기 성내지 않는다고 할 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동질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기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시 않는다. 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성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접할 때 인간관계나 어떤 사물이나 접할 때 어떻게 이건 내 것이야. 그런데 그것의 침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화가 나죠. 적절하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화가 나죠. 특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는 뭔가요? 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뭐라 생각한다. 그죠?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갖거나 받기 원하는 특권이나 인정,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얻거나 받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내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화낼 게 아니고 대항할 게 아니고 적대감을 가질 게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고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침해받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참일인자 3번을 쓰면 어떤가요? 그렇죠? 견뎌낼 수 있다. 화를 안 낸다. 근데 그것보다는 더 성경적인 표현은 뭔가요? 내가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 그 아무것도 없다. 그걸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기적이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중심이면 화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면 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제 안에 여기 있지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화가 벌떡벌떡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나는 그 말은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왜 당신이 충족시키지 않고 왜 그걸 방해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당신보다 내가 더 우선이다니까? 그런 게 왜 내가 우선인데 당신이 내 우선권을 빼앗으려고 그래? 이게 우선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자기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그럼 많은 부분에서 화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홉 번째 봅시다. 표현하는데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본문에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하든지 어떻게 선물을 받았든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계장부에 기록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은. 악한 것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들에 대해서 나 나름의 마음에 기록해두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히브리 10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 기록을 말소시킨다. 약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그 기록을 계속 담아두는 게 아니라 기록해놓고 놓아두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앤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그렇죠. 나무판에. 아니면 철판에.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모래 위에. 쉽게 잊어버려요. 그 약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인간관계에서 뭔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언젠가 갚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그걸 기록하지 않나요? 그걸 도말한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이렇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마치 바다에 떨어진 불씨와 같아야 한다.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장작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바다에 던지면 어떤가요? 꺼지잖아요, 당장.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특성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적대 감정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걸 생각한 일이네? 아니요. 그걸 생각을 하잖아. 왜?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많이 문제가 갖고 있잖아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20년 전에 문제 해결됐는데 왜 20년 후에 또 끄집어내냐. 아까운 걸 생각하지 않나. 뭐 문제가 생기면 전날 끄고 또 끄집어내. 참 폭포할 일이네. 그죠? 인간관계에서 그랬잖아. 당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걸 화해 됐다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이거 뭐라 사람 뭐라?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기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린다. 도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우리가 약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꽁한 성격, 뒤끝이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뒤끝이 없어요. 문제가 해소됐으면 그걸 끝내야.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 그걸 또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또 다시 써먹냐고요. 마르고 닳도록 써먹었으면 됐지. 그죠? 근데 이 표현이 그래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 따로 비밀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많이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뒷끝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갚아줄 거야. 되돌려줄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은 않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해? 지난날 문제를 끄집어낼 필요 없잖아. 그리고 서로 상처받을 거야. 상처는 싸매야 할 문제지 해집을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좀 어리석어요. 자꾸 해집어. 덜추는. 근데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9번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번째가 뭐라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무례행치 않는다. 그 다음, 자기 이익을 굳지 않는다. 다음, 성내지 않는다. 그 다음,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5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연약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약한 게 뭔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다고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이 일을 성취하신 완전히 사랑 자체를 드러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떨 수 있다. 그걸 실행하고 옮길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시를 읊어드렸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당연히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듯 사랑은 실행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이게 실행이다.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것. 오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무례행치 않는다고 하는 거, 그 교양 있게 행동한다는 거. 그렇지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예의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 신사야. 저 사람 정말 숙련해. 말만 신사 숙녀 여러분 찾을 게 아니고 안 그런가요? 작은 것부터 그런 배려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 9번째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는 것. 다시 그것들을 곱씹지 맙시다. 그 장부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관계 가운데 뭔가 그 깔끔한 것이 있나요? 그걸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태워버리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